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교제의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신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성탄의 인사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 12월 들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심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지난주에는 세례요한, 앞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 보냄받은 이 세례요한의 출생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심에 대한 그 의미를 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그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한 아기가 났다라는 것으로 이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하죠.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기의 출생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데, 이 아기가 누구일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났다라고 하는 우리는 시대적으로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러나 모든 전 세대적으로 이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에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온 세상을 위하여 한 아기가 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아기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곧 흑암의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태어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은 죄로 인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의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세상에 큰 빛이 임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빛은 곧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끌게 하는 생명의 빛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망의 그늘진 땅, 세상을 말하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큰 빛이다, 빛이시다.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에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 큰 빛을 보았다. 그래서 이 한 아기가 났다라는 이 말씀의 그 전반부에 나왔던 2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했다. 그 빛이 6절에는 한 아기다.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우리 흑암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임하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 소망 없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 인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6, 700여 년 전의 사람이죠. 그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6, 700여 년 전의 사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말한 것이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6절 다시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미래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료,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났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로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 날 것이다가 아니라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심을 예언을 하는 내용인데, 이미 태어나지도 아니한 한 아기를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과도 같죠. 근데 이러한 표현을 이 성경의 용법으로 보면 예언적인 완료 형태다라고 합니다. 예언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예언적인 완료, 그런 표현으로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탄생 예언은요, 비슷한 시기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되어졌죠. 우리가 12월 첫 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도 이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동시대에 사역을 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출생의 지역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뛰어난 인물이 있긴 있었지, 그런데 그 뛰어난 인물이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신화로 만들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나 신화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후대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탄생,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탄생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 예언한 내용이 333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예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질 확률을 사회 통계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의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 그것을 누군가가 예고를 했는데 그 예고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을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 땅에, 전 영역의 우리나라 땅에 1m의 높이로 동전을 쌓고 그 동전 속에 색칠을 한 하나의 동전을 숨겨 놨는데, 그것을 한 번만에 찾을 확률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본당 안에 동전을 1m 쌓아놓고 한 번만에 찾는 것, 그것도 어렵죠. 근데 온 우리나라 땅 1m 높이로 동전을 다 쌓아놓고 그 속에 색칠한 동전을 하나 숨겨놓고 한 번만에 찾을 수 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한 내용이, 예고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불가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내용이 300가지가 넘는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 본문에도 앞으로 구원자로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탄생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탄생을 믿기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사명,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이 되어진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에 우리에게 구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사망의 어두운 땅에서 건짐을 받아 영생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심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성탄의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구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요, 어떻게 어떤 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십니까? 오늘 말씀 6절 중반에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하죠. 정사, 한 나라의 모든 업무를 홀로 맡아서 수행하는 이 왕적 권위, 통치권을 말합니다. 통치자로서 태어났다, 즉 왕권을 가진 분으로 탄생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권자로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빌립보서도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는다. 주권을 가진 통치자이신 예수님에게 통치자로,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주권자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성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이 한 아기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기묘자와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각각으로 나와 있지만 이 원어에는 보면 이렇게 수식어로 붙어져 있어요. 기묘자, 영어 표현으로 하면 wonderful이에요. 즉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기적적인 그 놀라우신 분이라는 게 기묘자. 모사라, 지혜가 뛰어나신, 또 영어 표현에는 보면 직역한 내용들을 보면 카운셀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담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 일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위에 이러한 지혜, 모사로서의 그러한 그 선한 영향력,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 장차 태어날 구원자 메시아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시다. 지혜도 탁월하시고 능력도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탁월하시다. 모든 부분에 탁월한 분이다. 그 사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보다 못하다, 나를 건져주는 사람이 나보다 지혜가 떨어진다. 감사하기보다는 참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6절에 다시 보면 한 아기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신성, 사람됨과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여기에 한 본문 안에 나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신 신성과 전능성에 대하여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단순히 탁월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넘어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참 사람이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참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표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 그의 구원자,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치 못함이 없다. 그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일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이 땅의 대속제물로,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일, 능함이 없이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그리하여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부족함이 없이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의 구원이 완전하구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존하신 아버지 할 때 여기 아버지는 이 아들과는 이런 반대되는, 상반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창조주 혹은 보호자로서의 개념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부모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보호하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어릴 때부터 보호하죠. 그게 부모의 권리예요.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때에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누가 줬냐?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다. 시작. 그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죠. 즉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바로 영원하신 창조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의 이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까 창조주의 의미도 있다 그랬죠. 새롭게 시작한 이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재창조, 새로워진다라는 것.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 구체적으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멸망의 길을 갖고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내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신 분이시다. 그것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다. 이 아버지 두 번째 개념에 아까 보호자라 그랬죠. 언제까지 보호한다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할 때, 영존하신 아버지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존하신 아버지, 즉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9장 6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때에 그 사실만 묵상할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구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가 넘치죠.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 의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넷째로 평강의 왕이라. 즉 화목이죠.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 행하실 이 사역의 성격을 말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강이 깨져버린 세상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평화를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죠. 화평이라. 원수된 것, 즉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깨트리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그 징표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지성소의 천막이 하늘에서부터 찢어진 것,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 막혀있던 담을 허시면서 화평케 하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죄인은요, 심판주인, 재판관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낱낱이 드러날 것이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가히 심판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죄 용서,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화목해 하는 평강을 이루도록 직분을 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화목해 하는 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속하는 모든 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성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에 분열케 하고 다툼과 분쟁을 일삼는 원초적인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 특별히 또한 예수님의 그의 이름은 6절에 나와 있는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성탄을 그러한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십니다. 7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평화롭게 해주시는 화평이 무궁하다, 끝남이 없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화평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건데, 구체적으로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옮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굳게 세우고 무너지지 않도록 영원토록 세울 것인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그 나라,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말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형편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장차 우리에게 올 영원한 왕이요 평강의 왕 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그 나라의 백성들 모두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그냥 못 죽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장차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볼 때 보존해 주신다. 사랑.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다음 7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7절 상반절에 있는 영원 무궁히 정사와 그리고 평강으로 더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의와 정의로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는 그것을 이룬다. 무엇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다른 구약 성경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할 때 질투라는 표현으로도 거기에 또 번역도 되어져 있죠. 이 사실 앞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기 때문이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여호와의 열심에 중심되는 사상이, 기본적인 그 정신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열심히 그치지 아니하시고 열정이 식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의 자리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연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크고 놀라우신 평강과 또한 사랑을 베푸시길 기뻐하셔서 이 땅에 고통 중에 있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흑암에서 헤매이는 백성들을 구원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을 맞이할 때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안전히 지배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기묘사라 모사라 탁월하신 분이,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 이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보호와 보존되고 받을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홀리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휴일이고 그렇게 즐기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즐기지만 그 즐김의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하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분쟁이 있는 곳에 오히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희생하고 사랑의 실천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또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성탄절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한 주간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와 같을 때 내가 나의 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케 하여 주시는 고백들이, 또 묵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사랑의 실천을 나누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그리스도의 평강의 사랑의 나눔으로 더욱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들을 때 참 감사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평강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으로 하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기쁜 소식과 이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가 먼저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왜곡되어지고 퇴색되어진 성탄의 주인공이 엉뚱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쾌락과 즐거움으로, 산타크로스와 여러 가지 선물 교환과 다른 것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이 시기에 온전히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답게 사랑의 실천을 나눔으로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며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치지 않는 여호와의 열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풍성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